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폴레옹 때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신하 한 사람과 민정 시찰을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TV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왕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돈을 내려고 하는데 신하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들었던 여러분 주머니를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벗어놓고 온 옷에다가 돈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고 식사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여러분 황제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신하는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돈을 가지고 와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제 둘을 사기꾼으로 몰면서 노발대발합니다.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종업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기꾼 같지가 않습니다. 지갑을 챙기지 못하였다는 말을 나는 이해합니다. 종종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식사값은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식비를 종업원이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고 식당 문을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후에 그 신하가 식당을 다시 찾아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식당을 얼마면 팔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식비도 못 대던 사람이 식당을 산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3만 프랑이면 팔겠습니다. 나폴레옹 신하는 즉각 3만 프랑을 주고서 그 식당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당을 종업원에게 선물로 방금 선의를 베푼 종업원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때에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3장부터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3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진노와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화되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의 모든 여러분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5절 후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은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값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버지부터 3, 4대까지 여러분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리하면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1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수아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혹을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면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고 따라가는 길은 있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여러분 결단하고 이제 그들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헤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이나 코로나 이후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결단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제 바벨론에 큰 신상이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요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던졌던 신하는 불에 타버렸지만 그들의 옷은요 불에 들어갔는데도 걸리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에 들어가면은 다니엘도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겠다고 왕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혔고 이제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장량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요 이제 그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정언하여 주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량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요, 전국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